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의 내용 그리고 저의 강연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또 애청하시는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변화를 줘서 정말 함께 살기 좋은 세상 만들면 참 좋겠어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가 원래 식물학자였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친구를 전도해서 함께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정말 그분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일본이 달라지기를 희망하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기독교회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기독교 숫자는, 교인의 숫자는 미미하지만 영향력은 대단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엄청나지만 영향력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강연이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자, 이런 취지와 마음 속에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은 1948년 이후 전 세계로부터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아주 비참했던, 처참했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같은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앙 안에서 성서적인 정체성을 지킨 자부심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계 제2차 대전 전쟁 중에는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유럽에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경멸스러운 민족으로 지칭할 때 유태인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죠.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에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 민족. 그래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오늘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그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바꾸어가는 민족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체성이 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체성, 자기 집안에 대한 정체성, 부모님들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애국심, 국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이런 건 가져야 할 텐데 요새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통교육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고생했던 얘기,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얘기 종종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까요? 아빠 또 해? 엄마 그 얘기 몇 번째야? 그래서 아니야, 나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다. 그런데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머릿속에 박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애들이 아빠 엄마가 해줬던 부모님들의 고생스러웠던 얘기, 고생을 벗어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삶에 대한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까불리고 살 수는 없지만 자기 집안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에서 부모님들 고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고생했던 것, 고난을 감추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얘기도 그렇고 다윗 얘기도 그렇고 내가 다윗 왕이라면 다 그 종이 찢어버렸을 것 같아. 그리고 잘난 것만 다 써놨을 것 같아. 근데 히브리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까벌리고 살자. 근데 까벌린다고 그래서 남한테 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계 가족들에게, 민족에게는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탈무드라는 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삶을 통하여 터득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거의 없죠. 부부 간에도 대화 없대. 뭐 옛날에 누가 그러대. 경상도 뿐이라 그런지 몰라도 네 밥 먹었나? 아는 자자. 그 외에는 말이 없대요. 그 키라 끄라 그거밖에 없대요. 이게 오늘의 우리 현장인데 아이들하고는 더더욱이 어때요? 애들이 야자하고 학원 갔다 오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떤 경우는 잘 때 애들이 들어와. 그리고 아침에 애들 일어나기 전에 아빠는 먼저 출근해야 돼.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에서 아빠 엄마 얼굴을 그려라 그랬더니 이만한 종이를 줬더니 그 안에다가 또 이만큼 사각으로 그려놓고 위에다가 검은 거만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2개 시꺼먼 거만 해놨대. 그러면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 엄마요. 그래서 너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생겼니 그랬더니 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바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떻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집 평수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가 좋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자리에서 돈 좀 버니까 이제는 맨날 주말에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고 그런다고 맨날 나가고 자기는 집에 있고 나 따라가자고 그러면 뭘 따라다녀. 당신은 저기 사우나 나가. 뭐 요가나 해 이러면서 툭툭거리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같이 있을 시간이 없대요. 그러고 와서는 피곤하다 그러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옛날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시장 가다가 부부가 둘이 여보 우리 옛날에 연애하다가 이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었는데 오늘 이거 한번 먹고 갈까? 아 그런 좀 자상한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겉멋만 들어가지고 괜히 티 하나 살라고 그래도 그건 메이크 아니잖아. 이딴 소리나 하고. 아 이게 왜 사는지 모르겠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우리 왜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립심을 갖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살아요?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하여 산다. 아, 이게 얼마나 건설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해요. 왜 살아요? 차 바꾸려고. 왜 살아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죽을 때 가지고 갈 건가? 내가 죽은 다음에 아파트가 와서 문 앞에 문상 오나? 그리고 맨날 껄껄하잖아요. 아내 보내놓고 아유 내 아내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 어쩌다 먼저 간 다음에 아유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어쩌고 저쩌고 반대로 부모가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앞에 와서 얼굴 한번 찾아뵙지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분 모시고 어디 한번 다녀왔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래서 껄병 환자들이 많아.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젊은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한 이후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살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다면 왜 만났냐? 왜 사냐? 둘이 함께 살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라. 그리고 힘들 때는 추억을 생각해라. 그래서 감정 계좌에 아름다운 추억, 힘든 일이 있을 때 상쇄시켜서 은행 통장에 돈이 있어야 써도 지출한 거 남아가지고 잔고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과 가슴에 많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심어줄 수 있는 것, 스스로 자립하게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항상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야 하는데 이 일에는 학벌이 상관이 없다. 명문이냐 비명문이냐 이것도 상관이 없다. IQ하고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생각과 창의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들어가는 사람은 시련이라는 것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한다는 것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젊은 날 고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고생한다고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고생하면 딱 그래. 야, 너는 크게 될 놈이다. 너는 잘 될 거야. 남들이 안 해본 고생하고 있잖아. 이것은 대학원도 없어. 그런 배포가 부모에게 있어야 돼. 너 힘들지? 너 힘든 것만큼 다른 아이들은 이 힘든 일의 강도를 몰라. 너는 이 힘들 때문에 분명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격려해주고 그래, 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 뭐 아르바이트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취업을 했거나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야, 남이 안 걸어간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거야. 너 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야, 누구는 쫓겨다녔대. 누구는 노숙자였대. 누구는 닭 10마리 가지고 시작했대. 너도 한번 10마리 가지고 시작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부모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 안에도 그런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적인 인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 해낸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는요, 복음 성가 그리고 CC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가 좀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가사라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시작 말이 싫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쓰시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러한 고난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나는 또 경험하게 되었으니 남다른 능력이 제게 있나 보지요. 내가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다윗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또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만나서 믿음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장애물을 넘고 앞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의 짧은 표현 중에서 성경에 있는 말 가운데 좋은 말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From now, 지금부터. From now.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From now.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출소해서 오셔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기도해 줬어요.
옛 생각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려움 속에 빠져서 자기가 헤어나기 어려운 분도 계셔요. 그때 주님이 손잡아 준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 권하면서 이제부터 일어나시면 돼요. 너무 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경솔한 판단은 후회할 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은 죄예요. 그러나 탐욕, 탐심으로 인하여 허망한 꿈을 갖고 과욕을 펼쳐가는 건 화를 불러와요. 과욕은 화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을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여러분 꼭 명문대 나왔다고 다 훌륭하게 된 거 아니에요. 유학 다 보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시드니, 뉴질랜드, 미국, 유럽 여러 나라 이렇게 다니고 여러 한인교회들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보고 판단한 것 가운데 하나는 유학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그랬는데도 자리 못 잡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리고 조금 그곳에서 변호사, 의사 됐는데 의사 중에서도 현지 미국인, 호주인들이 경영하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한인 상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변호사들도 로펌에 들어가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그럴 바에는 여기서도 하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난 거에 비하여 거둬들이는 것 많지 않다는 거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아요. 여행 가려면 맘먹으면 가죠. 네. 일단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맘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요,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 계신 한인들 보면 맘먹어도 못 와요. 사회 구조 자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맘먹어도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친지들 오신 분들 만나보면 10년에 한 번 왔다든지 이런 얘기, 동창들 만나면 야, 너 많이 변했다, 어쩌고 저쩌고, 너 몇 년 만에 왔니? 글쎄 한 10년 됐나? 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가려고 맘먹으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잖아, 여건만 있으면. 그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처럼 유학이다, 해외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연양시 얘기했잖아요. 미국 국무성 그 통역국장 얘기해드렸잖아요. 아니 대학원 졸업하고 가서도 그렇게 되는데 조기 유학 보낸다고 기러기 가족 돼가지고 잘못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조기 유학 보냈더니 조기도 안 되더라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허황된 꿈 꾸지 말고요. 허영과 번영을 꼭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배를 만들게 하려면 먼저 바다를 보여주라는 이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의 동화작가 생텍쥐페리가 배를 만들게 하려면 먼저 바다를 보여줘라.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바다를 보여주기 전에 그들이 먼저 바다를 본다. 그리고 그들이 본 바다를 아이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공감하는 이유가 해외 국적기 탄 거 하면 1000번을 넘게 비행기 탔거든요. 비행기 탄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참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딱 가서 박물관, 대학, 그리고 문화, 관광지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걸 눈으로 보고 배워서 교인들한테 설교 자료로 다 활용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교인들이나 우리 한국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으면 많은 걸 알아야 되고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 맥클리 산이에요. 6,194m.
그런데요, 거의 빙하로 덮여 있는 어느 날 한 여성이 저기 정복을 했어요. 물론 셀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겐 첫 번째 등장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셀파가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시는 산 이야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정말 신났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꼭 여기 오고 싶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도 남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서 6학년이 되면 2학년, 3학년들에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렇더라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비행기 탄 얘기했잖아요. 제가 비행기 탄 얘기는 횟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또는 제가 이렇게 강연을 다닐 때에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만 학자들은 책 가지고만 공부했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널리 많이 다니는 사람은 그분들의 책은 한 권만 읽어보면 아, 이분이 이런 글을 썼구나. 그렇지만 실제 사회에 나가보니까 이건 여기에는 적용되고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폭넓게 보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는 자기 해석을 고집시키지 말고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줘라. 결정은 누가 해요? 스스로. 나는 오늘 이 자리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의 강연 가운데 키워드로 남기고 싶은 것,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줘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가정이 되면 명문 못 나와도 학원 여러 개 안 다녀도 여러분의 아이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